네, 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8절 말씀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 말씀.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무릇 원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의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도,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불임절의 구속 경륜이 되겠습니다. 불임절의 구속 경륜이 되겠습니다. 말씀 주시기 전에 가브리엘 중찬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죠. 그리고 또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지금 오랫동안 사순절 시작할 때부터 이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기인 불임절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절기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하자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절기가 6월절부터 있죠. 6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이렇게 세 개가 봄의 절기입니다. 봄, 그렇죠? 그 다음에 여름은 맥추절이 있어요. 맥추절. 다른 이름은 칠칠절도 되고, 혹은 오순절도 됩니다. 이게 이제 여름절기죠. 그다음에 이제 가을절기는, 가을이 절기가 사실 제일 많죠. 가을절기가 나팔절이 있고, 그다음에 속죄일이 있고, 그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절기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수전절, 그리고 오늘 이제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임절이 이제 마지막 절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불임절은 날짜를 보면 봄이에요. 그렇죠? 이제 뭐 3월 초쯤에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종교력을 보면 니산월이 3월 말, 어쩔 때는 4월 요때쯤에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겨울에 끝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불임절도 겨울절기라고 이렇게 하지만 시기를 보면은 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불임절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불임절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불임절 역시 지난주에 배운 수전절 같이 모세가 율법을 줄 때 주셨던 절기는 아니죠. 나중에 생긴 절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불임절이 생겼는지 잠시 살펴볼게요. 오늘 이 본문인 에스더서의 그 에스더 사건 때 생긴 게 불임절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 사건은 언제냐면 주전 47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끝내고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하기 전에, 그러니까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이 에스더 사건이에요. 그럼 에스더 사건이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이제 바벨론은 무너지고 바사 왕국이, 제국이 이제 패권을 잡았죠. 그래서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을 때에 이 유대인 여인 에스더가 왕후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에스더를 진짜 아버지같이, 사촌이지만 아버지같이 키워주신 분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왕이 2인자로 높인 사람이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죠. 하만. 아말렉 족속의 아각의 자손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아말렉 족속 하만이라는 사람을 왕 바로 밑에 2인자로 높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명령하기를 이 하만이 이 궁문을 왔다 갔다 할 때에 모든 사람이 그에게 절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거기서 절하지도 않고 뭐 무릎 꿇지도 않고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하니까 이 하만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했죠.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모르드게 한 놈만 죽여서는 그게 너무 경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다라는 걸 듣고, 그러면 이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인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하만이 마음에 이렇게 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계획을 갖고 1월 달이었어요. 그때가 1월 달에 제비를 뽑아왔습니다. 제비를. 그래가지고 언제 이 유대인들을 다 진멸할까? 그 날짜를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이 제비에 뽑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달 곧 아달월에 이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왜 불임절이냐면요, 이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부르입니다. 부르. 그것을 그 복수형이 불임이에요. 불임. 그래서 이 절기의 이름을 불임절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요, 이 하만이 이런 마음을 혼자 품어서는 될 게 아니죠. 그래서 왕에게 가요. 왕에게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이 바사 제국에 127개의 도가 있습니다. 저 인도부터 뭐 에티오피아까지 엄청 넓어요. 그 중에 한 민족이 있는데 왕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왕한테 전혀 무익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진멸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뭐 하만이 자기가 그래도 신이 많은 그 사람이니까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봐라라고 왕의 그 반지, 인장 반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서 그 아달월, 그러니까 12월이죠. 아달월 13일 날 하루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진멸하라라는 그런 조서를 이렇게 하만이 씁니다. 그래서 왕의 그 인장 반지로 딱 도장을 찍어서 그 나라에서 왕의 그 인장이 찍히면은 그 조서는 취소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 각 도에다가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13일만 오면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 진멸당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하만의 그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그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고 성경 보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또 그 소식을 에스더에게도 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그 유명한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실 거고, 그렇지만 너와 너의 가족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왕과 된 것이 이런 때를 위해서 된 것이 아닌지 혹시 어떻게 아냐?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3일 금식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다 모르드게도 모든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왜 3일을 금식해야 하냐면요, 그 당시에는 왕한테 아무나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왕후도 자기 마음대로 왕한테 가면 거기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허락을 하든지 왕이 부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왕이 30일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대요. 그래서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고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목숨을 걸고 왕한테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왕이 그 금호를 이렇게 내놓으면 그거를 붙잡고 나가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나갔을 때 왕이 그 금호를 내밀고 에스더에게 물었죠. 네 소원이 뭐냐? 이 나라 절반이라도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에스더가 거기서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 안 하고 제 소원은 왕과 하만이 제가 잔치를 베풀 때 오시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를 베풀었죠. 그래가지고 첫째 날 왕과 하만이 왔을 때 네 소원이 뭐냐 물었을 때도 또 역시 말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두 번째 날에
이제 에스더가 왕의 기분 아주 좋게 됐을 때 하만도 옆에 있었죠. 그때 네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 지금 저와 우리 백성들이 죽을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럼 누가 그렇게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바로 이 하만입니다. 딱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왕이 화가 나서 잠깐 나갔는데 에스더한테 빌려고 이렇게 무릎 꿇고 나갔는데 왕이 들어오니까 마치 뭐 왕후를 겁탈할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더 화가 나가지고 바로 잡아라. 그래서 머리를 씌워가지고 잡았대요. 그러면서 잡아서 끌고 나갈 때 어떤 한 내시가 왕한테 그런 거예요.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나무가 뭐냐면 영어로도 보니까요 교수대라고 번역이 돼 있죠. 보니까 50규빗의 높은 나무를 이 모르드게를 거기다 달려고 만들어 놨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죠. 50규빗이면 약 22.8m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듣고 그러면은 그 나무에 하만을 대신 매달아 죽여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만과 그의 아들들은 다 거기서 죽고 두 번째 이제 에스더가 거기서 첫 번째 요구고요. 두 번째 요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구는 뭐냐? 지금 이미 조선은 나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인이 찍혔으면 그 조선은 취소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사법에. 그래서 이 조서를 취소해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한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또 하나의 조서를 써라. 지금 모르드게도 에스더와 함께 왕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이 반지 인을 줄 테니까 너희가 다른 조서를 두 번째 조서를 써서 그날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대적들을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 진멸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서를 또 하나 쓰라라고 왕이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8장 8절과 또 11장 13절 말씀 보시면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그 조서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라고 이 조서를 써서 다 보냈습니다. 다시. 그래가지고 12월 13일 아달월 13일 날 이 유다인들은 진멸을 당할 날이었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합작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의 대적을 진멸하고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는 그런 대반전의 날이었죠. 그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진멸당할 뻔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진멸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거기서 차단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길이 거기서 딱 막히는 것이죠. 그럴 뻔한 위기에 처했는데 오히려 이날 유대인들의 모든 대적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임절의 기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불임절을 이제는 어떻게 지키냐면 12월 13일 날은 아달월 13일 날은 금식하고 그날 죽을 뻔했던 날이니까 금식하고 그다음에 14일 15일은 기쁨으로 축제 분위기로 즐겁게 먹고 마시는 그리고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날로 지키기에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는 14, 15일 13일은 먼저 금식하는 날이고 14, 15일은 기쁘게 축제 분위기로 절기를 지키는 날이죠. 자, 그게 이제 불임절의 기원입니다. 그럼 큰 두 번째로 불임절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불임절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불임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인들이 죽을 뻔한, 멸절당할 뻔한 날이었지만 오히려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그런 기쁨의 날이죠. 구원을 받은 날이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보시면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구원을 받은 날이다,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이거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절기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영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믿는 성도가 진짜 유대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불임절은 바로 우리의 구속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읽으실 때, 또 공부하실 때 이것이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럼 대적은 누굴까요? 이 불임절에 유대인의 대적을 물리친 날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나와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삼킬 자를 찾고 다닌대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대적은 마귀, 또 사망, 이게 우리의 대적이죠. 근데 여기 이 에스더 사건 이 스토리에서는 이 하만이라는 자가 대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성경에서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영원한 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 보시면 이 아말렉으로 더불어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대요. 또 신명기 25장 19절 말씀 보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보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만 이렇게 미워하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 성경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아말렉이란 족속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말렉이 한 그 행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아말렉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사단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뭐냐면 대적이란 뜻입니다. 반대하는 자, 그게 사단의 의미입니다. 사단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늘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계속 딴지 걸고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사단을 어떻게 말하냐?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 참소자. 계속 성도들 고발하는 게 사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보시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사단이 왔죠. 그래가지고 뭐래요? 욥을 고발하는 거잖아요. 고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 욥이요,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잘 믿는 거지, 하나님이 그 축복 걷어가시면 분명히 하나님 저주하고 돌아설 겁니다. 이렇게 참소하는 것이죠. 그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율법을 가지고 해요. 사단도 늘 하나님이 쓰신 율법을 가지고 저 성도 이 법 어겼습니다, 저 성도 이 죄 졌습니다, 계속 참소하는 게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도 마찬가지죠. 하만도 그 바사 나라의 법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가서 직접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한테 일러가지고 조서를 써서 법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멸하게 한 것이죠. 그게 사단의 속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하만입니다. 하만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폭도라는 뜻이에요. 폭도 또는 소란을 피우는 자입니다. 하만의 이름의 뜻이. 그 반면에 모르드게는 작은 자 혹은 혹독하게 억압을 당한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당한 거예요. 그렇죠? 하만은 계속 격분을 토하고 소란을 피우는 그런 사람이고. 그럼 이 구속사적 경륜을 봤을 때 오늘 이 불임절의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면은요.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두 조서가 있었죠. 첫 번째 조서는 하만이 왕을 꼬셔가지고 쓰게 한 것이죠. 그래서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라는 조서였습니다. 두 번째 조서는 첫째 조서, 이것은 죽이는 조서이죠. 근데 둘째 조서는 뭐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에게 간청해서 받아가지고 쓴 조서인데 그것은 뭐냐? 유다인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고 대적을 진멸할 수 있게 하는, 다시 말하자면 유다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살리는 조서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두 조서가 필요했냐면은 한 번 왕이 인을 찍으면은 그 조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두 가지 언약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법을 역시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 관점에서 첫 번째 조서는 행위 언약을 상징합니다. 행위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었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영생을 받는 거고 하나라도 어기면 죽는다. 그게 행위 언약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100개면 그 중에 99개 다 지켜도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것을 다 어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시겠다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언약은 우리에게 뭐예요? 죽음의 언약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위 언약 아래에 있다면 저희는 모두 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바사 왕의 인이 찍히면 취소할 수 없는 것처럼 이 행위 언약도 영원한 겁니다. 지금도 행위 언약은 아직 유효해요. 그럼 이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두 번째 조서를 쓴 것처럼 두 번째 언약을 주셨죠.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이 은혜 언약은 사실 또 하나의 언약인데 구속 언약에 근거하고 있죠. 요거 헷갈리실 수 있지만 잘 들으시면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구속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행위 언약을 못 지킬 것을 이미 아시고 만세 전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사이에서 맺으신 언약이 바로 구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의 내용은 뭐냐? 인간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에 대한 페널티, 죄값을 주님의 몸으로 대신 치룰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약속하신 내용이 구속 언약이에요. 그것을 만세 전에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은혜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 대신 두 번째 아담으로 행위 언약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율법을 100% 지키신 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면 죄의 대가는 분명히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대가를 우리 대신 예수님이 치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에게는 무료로 이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그런 것처럼 이 두 번째 조서가 유대인들을 살린 것처럼 이 은혜 언약은 바로 우리를 살려주는 그런 법이 우리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조서를 받고 믿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기만 하면은 다 이길 수 있도록 왕이 다 이렇게 해주신 것이 바로 그 은혜 언약을 상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율법 관점에서 보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시면 이 행위의 언약에 해당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있대요.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먼저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거기서 해방해 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치 그 두 번째 조서에 해당되는 것이죠. 원래 있었던 법은 취소할 수 없지만 그 위에 새로운 법을 주셔서 그걸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 것이죠. 옛 언약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것인데 새 언약은 믿기만 하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사건의 두 조서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언약, 또 두 가지 법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죠. 결국은 그 나무를 만든 하만이 그 나무 위에 달려서 죽게 됐죠. 근데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 3장 10절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하만같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에스더 사건에서는 대적인 하만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데 오늘 우리의 구속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땐 같은 내용입니다. 대적이 나무에 달린 건데 그 대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럼 예수님이 대적이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인 사망과 죄를 예수님의 육의 몸에 다 담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인 죄와 사망과 또 그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단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해 주신 것을 우리는 이제 나중에 알지만, 그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밀의 역사를 이루셔서 예수님이 그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의 육체 속에다가 우리의 대적인 죄와 사망과 그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를 다 못 박여서 멸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아까 로마서 갔었는데요, 8장 3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대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게 하시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스토리에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적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었지만 신약의 우리의 구속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대적인 우리의 죄와 사망이 거기서 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제 예수의 본을 따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오늘날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을 어떻게 죽여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대적으로 해서 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대적이죠. 이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날 그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 몸,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믿는 성도도 예수와 함께 그 육신과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적 그러면 외부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날 나에게 가장 큰 대적은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육체를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외부 대적을 물리치려고 먼저 하시지 마시고 내부의 대적을 먼저 물리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부 대적을 물리치면은요, 외부 대적은 저절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 육신과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외부에 있는 대적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망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잡은 자를 없애셨대요. 그게 십자가의 진리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쳐야 된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불임절은 유다인들이 완전히 진멸당할 뻔했던 날인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대반전을 이루셔서 유다인들의 대적이 완전히 멸함을 당하는 그런 기쁨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보셔도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때 동안은 그 대적 사단 마귀 짐승이 성도에게 이기게 해주셔요. 그래가지고 마치 성도가 진멸당할 것처럼 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역사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참된 성도가 누군지를 이렇게 구별하셔서 마지막 때는 이런 대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인내로 끝까지 말씀을 지킨 자들만 최후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13장 10절에 나와 있었죠. 또 더 나아가서 14장 12절에서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우리가 지는 것처럼 왜 성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맨날 이럴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임절처럼 마지막 때 극적으로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최후 승리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셔서 다 승리에 입성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냐 하면은요, 바로 불임절은 오늘날 우리의 주일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매주 지키는 주일이 불임절이에요. 왜? 주일이 그런 대반전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잖아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주일 아침에 부활하심으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극적으로 성도가 다시 살아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승리를 얻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 주일이 저희의 영적 불임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불임절같이 매 주일 기쁨의 축제로 지켜서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것만이 아니라 에스더 8장 17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이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개종했다는 거예요. 그 바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축제를 지키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우리가 유대인들 같이 한편이 돼야겠다, 전도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은요, 이런 축제의 기쁨의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날 교회 와서 보고 나도 이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기쁨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찬양 돌리는 그런 절기로 매주 지켜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순절 때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불임절을 통해서 저희가 매주 지키는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의 주일은 이런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찾아와 예배드리는 자마다 그 기쁨을 함께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임절을 통해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의 권속들도 함께 인내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다 맛보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써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뒤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대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하여 이 시간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헌금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천천만만 배로 갚아주시며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으로 가정마다 채워주시는 복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